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니엘 9장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의 그 황폐함에 대한 깨달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25장뿐만 아니라 29장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스가랴서 등등의 이 70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황폐하게 되는 기간이 70년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와서 살고 있지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70년이라는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제 그 기간이 끝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포로로 사는 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시대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다니엘은 깨닫고 있습니다. 7장, 8장을 보셨지만 환상을 보고 해석을 해줘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번민하였던 다니엘이 이제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라고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에서 천사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러한 경우, 특히 8장 같은 경우에는 가브리엘이 와서 설명을 해주고 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절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7장과 8장과 대조가 되면서도 7장, 8장, 9장을 연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의 역할은 무엇이냐? 다니엘서가 12장을 6장씩 나눕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그런데 7장과 8장, 그 다음에 10장부터 12장이 있고요. 그 사이에 9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놀라운 기적들과 많은 그러한 어떤 역사 전체를 꿰뚫는 환상이 가득한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고유한 특징, 그러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역사, 그런 점에서 보면 9장은 특이한 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전체를 살펴보면 본문에서 9장에서는 여호와가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9장에서는 나오는데 나머지 11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지난 역사가 이제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서 회고가 되고 있습니다. 분량은 전체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만 다니엘서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그동안 다니엘이 봐왔던 여러 환상들과 기적들이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니엘서는 그저 어떤 이적이나 환상이나 신비스러운 숫자로 가득 찬 책으로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9장과 더불어서 이적과 환상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한 백성이라는 이러한 현실을 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세의 율법에 대한 그 언급이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은 이 다니엘서가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전의 어떤 전통적인 부분에 굳건하게 서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되었던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요구하는 핵심입니다. 풀무불과 사자굴, 그리고 역사에 대한 놀라운 환상 역시 명령하고 요구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적과 환상을 풀어가는 참된 길은 더 큰 환상과 어떤 기적에 대한 추구가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깨우치신 그 명령과 규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오늘 다니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을 보면 포로로 끌려와서 낯선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꿈에 대한 해석과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포로로 끌려왔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꿀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 8장, 10장,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9장은 무엇입니까? 낯선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앞으로 행하실 크신 일을 기다리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강렬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로 이어지는 나라의 그 교체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데의 다리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순으로 이어지는 그 왕들의 교체를 중심으로 한 연대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니엘서와 같은 글을 읽을 때에 역사적인 어떤 세밀한 정확한 기록의 정확성보다는 실제 역사를 소재로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표현해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 통로가 바로 책이었다고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단수가 아닌 복수로 책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책들이 염두에 두어져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예레미야가 언급했던 그 70년에 대한 것, 그것은 바로 과거에 기록되었던 어떤 성경들을 보고 다니엘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 그리고 역대하에도 3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23장, 스가랴 1장, 7장에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일에 많은 공부를 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가 공부하고 읽었던 많은 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배워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옮겨진 이 히브리말 단어가 1장에서도 여러 번 쓰였습니다. 그래서 9장과 1장과 더불어서 다니엘의 이 총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보았던 다니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하게 천사가 와서 환상을 풀어주는데도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게 된 계기가 바로 공부하고 읽었던 책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한 권의 책을 딱 읽었을 때 깨우침이 온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세상과 시대를 향한 고민을 가지고 더불어 무수히 읽고 생각하고 보아왔던 것을 우리가 결합해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하신과 뜻을 우리 역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무슨 책을 보고 봐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도 이제 가까이서 보려면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좀 더 보고 좀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똑같은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다르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읽고 또 읽는 가운데 그것이 나중에 쌓이게 되면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이 변해가고 진전되어져 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특이한 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 많이 나왔던 것처럼 고레스 시대에 이루어졌던 포로 귀환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포로 귀환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전 중건에 관해서 관심은 있습니다. 그것도 성전 중건 자체가 초점이라기보다는 성전 회복과 더불어서 일정한 시간 후에 이루어질 이제 궁극적인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다니엘은 관심이 있습니다. 바벨론 지역에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환상을 보지만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품고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책을 보는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 직후가 539년이었습니다. 539년. 근데 예루살렘 고레스 시기 포로 귀환과 제2성전기 건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좀 맞아떨어져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던 멸망됐던 주전 587년을 이야기하고요.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이 완공된 시기가 516년이었습니다. 계산이 빠르신 분은 587에서 516을 빼보시면 70년의 시간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본적으로 예레미야가 전했던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그저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숫자만의 시간이지 않았음을 다니엘이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완전 숫자로서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라든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낫는 사건 등에서도 나타납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숫자 7은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역시 하나님의 이 모든 뜻과 경륜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로라는 그 이방 족속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나라 역시 교만함으로 인해 패방되어 잊히게 되는 시기가 70년 동안이라고 이사야 23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제 바로 잡으시고 완전히 무기력하고 황폐케 만드는 기간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70년이라는 숫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알리고 있기도 합니다. 다리오가 등장을 하고 드디어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70년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70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허황된 기대를 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여 체념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옮겨진 부분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와 간구로 찾고자 나의 얼굴을 주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출발은 무엇이냐?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향하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바빌론에 끌려온 신세이며 권력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변화하면서도 세상의 주름을 잡고 있지만 온 세상과 이스라엘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니엘은 믿고 이제 주님 앞으로 얼굴을 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이 많이 했던 죄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금식이라든지 베옷이라든지 이 죄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겉모습이나 육체의 힘이 관건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면이라든지 어떤 격식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이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되면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기림을 찾고 나서 거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두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그저 어떤 사로잡혀온 포로의 모습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움츠러들지 않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민족의 운명, 그 열방왕의 교체, 그리고 자신을 향했던 그들의 호의, 이러한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민족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4절부터 19절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4절부터 19절, 그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의 기도는 그가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크고 두려운 분이시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를 위해서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사랑이라는 감정적, 정서적 표현의 의미가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들에게 무엇을 지키십니까? 언약과 인자와 인애를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의 어떤 종교 그리고 구약신앙의 차이가 있다면 뭔가? 구약신앙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지식과 고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저 무섭고 인간을 마음대로 좌우하는 어떤 신, 그러한 신에 막대한 예물을 갖다 바쳐야 움직이는 신으로 그 당시 고대 중동의 종교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적게 바치면, 인색하면 그 신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 벌을 주고,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그런 그 당시 중동의 종교들이었습니다. 미신, 타부, 금기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이 담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민족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이스라엘의 어떤 실패가 하나님께 대한 정성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운이 없어서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다라고 다니엘은 기록합니다. 오직 크고 두려운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며 인자가 크신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와 규례를 행하지 않은 데 있음을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죄악을 고백을 하면서 범죄했고 폐역했고 행악했고 반역했고 라고 쭉쭉쭉 기록하고 있는 그 참상의 원인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선포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다가올 재앙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그랬고요. 이들도 그랬고 선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합니다.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저 성전에 막대한 예물을 드리기에만 골몰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에 나오듯이 너희가 갖다 바친 그 제물들의 기름에 나는 취해서 더 이상 그 기름 냄새가 싫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들이 제사를 어떻게 잘 드리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바로 드려지는 삶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것이 멸망의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재앙을 엉뚱하게 이제 미신적으로 풀이하게 되고요. 반복적으로 죄악을 무수한 제물로 대신하러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나서 뭔가 좀 나아지는 듯 하면 봐라 하면서 많이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는 예언서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9장에서 다니엘은 유일하게 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서에서도 9장에 보면 이러한 모세 율법에 대한 불순종을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이스라엘에 가져다준 근본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민족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시절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떠난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날을 그저 달콤하고 아름답던 시절로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이 적어지고 물이 없을 때 원망합니다.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죄악 가득한 시기로 표현되는 그 과거를 우리가 보면서 과거에 대해서 철저하고 제대로 된 반성이 있을 때만이 변화된 미래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구하는 다니엘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수치가 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마땅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변명이라든지 핑계도 의미가 없습니다. 민족의 죄악을 고백하는 다니엘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고백적인 부름으로 이어집니다. 15절에 보시면은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7절, 16절, 18절에 나오는데요. 공의는 성경에서 의를 공의와 정의로 구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기도 하면서도 그래서 단어를 살펴봤을 때 이 정의라는 단어는 재판에서 사용되는 단어고요. 이 공의라는 단어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관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할 때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상대의 어떤 처지와 형편의 마음을 같이 할 때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시고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무섭고 엄정한 것을 우리는 떠올리기 쉽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근본은 상대의 공경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올바른 관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비참함과 수치를 당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더불어 다니엘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구하고 18절에서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한다는 고백이 있음을 볼 때에 공의와 긍휼은 서로 겹쳐지는 개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에서 그 어원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중의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의 모성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니엘은 이러한 무기력하고 어린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어떤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있는 공의와 긍휼만이 다니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이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며 이 아도나이 주여라는 부름과 그에 잇따른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함받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그 긍휼을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을 고백한 다니엘이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긍휼뿐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재앙과 황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잡혀온 존재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이제 결국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언제 금식을 합니다? 1년에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에 얼마 전에도 있었죠.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앞날과 우리 가족을 위한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새 우리 신앙은 매우 개인적이며 사적인 신앙으로 전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족의 황폐함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타락과 부패를 두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할 때에 변화된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지난 과거 열조들의 삶을 미화하거나 치장하지 않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전의 역사를 명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치는 당연하다라고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과거를 명확하게 반성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다 건너 일본이 끊임없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욕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역시 지난 130년 동안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반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출교 조치했던 그러한 교단이 이제 와서 마치 한국교회가 어떤 순교자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넌센스적인 그런 상황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한국교회는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과거를 보면서 반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회복하는 유일한 근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때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공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제 또 살아가야 될 텐데 명절도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는 어떤 연휴에 취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구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